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 것은 많은 자들의 피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의 보기에도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나라가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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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시죠?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정말로 생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선을 착하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착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고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따라주는 그런 것들이고, 또 참고 인내내가는, 그리고 남을 많이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이라고 기준을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좋은 것과 이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부모는 자식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따라주는 것을 착하다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이 낫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이 순종에 대한 일을 가지고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은 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가 않으셨어요. 그런데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된다라면 다 따를 것 같죠. 다 믿을 것 같죠. 만약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다 정말로 우리가 다 생각대로 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 생각보다 높고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나는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항상 높고 우리 생각과 다른데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 기록해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가 있고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는 되지 않아도 깨닫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라고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꾸미는 것을 싫어해요.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마음의 생각대로 꾸미고 나타내고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너무너무 심히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런 것들이 보니까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선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래. 선하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보다가는 우리 인간은 악을 따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은 바로,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나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나한테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대로 보시기에 좀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으는 그러한 것을 설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설계대로 꾸몄어요. 설계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대로 하였더라.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내가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이것이 도리어 정말로 내가 힘들지만은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다. 받아내기가 힘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순종하기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따라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분은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떤 분은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가장 가기 싫은 거, 그런 데를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선한 것을 잘못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선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가, 그리고 말 안 듣는 것보다, 그렇지 못해도 공부도 못하고 뭐라 해도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해 주는 게 가장 이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걸 착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에요. 사실 그렇게 보면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좋아요. 아멘. 이게 선한 일이에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선한 일을 하신 것은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이셨어요. 선한.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처럼 선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계시, 하나님은 자기를 이 땅에 표현해서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여주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봐도 다 이제는 선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선이고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면서 바로 자기 계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진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는 길, 바로 구원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한 거,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가장 좋게 생각하고 가장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어떤 것이 선냐? 상대방을 유익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간대함이나 가용이 없다라는 거죠.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유익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시지만 그 또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한 성,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은 남을 위한 삶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주님을 위한 삶. 그리고 남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는 거죠. 나를. 그래서 자아성취.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자랑할 게 있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게 되면 나보다는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남을 위해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산 게, 죄인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정말로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다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유익되게 하고 나를 더 포장하게 돼서 나를 더 많이 사람들로부터 부각시키고 더 많이 자랑되어지고 그래야 될까 생각하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영생을 심어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고 상대방을 위한 삶을 살게 된 보상으로 영생이 약속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은혜는 받고 믿음은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는데 이들이 정말로 아직까지는 신앙에 그렇게 깊은 그렇게 못 가다가 보니까 이 재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일도 안 하고 교회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일도 안 하고. 얼마나 가난하겠어. 일을 안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규모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그냥 그게 자기 딴에 선한 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붙어가만 있고 사람들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건 아닌 거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일은 왜 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 먹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한 거는 뭐냐면 일만 만드는 규모 없이 행하고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지 말고 바로
이들에게 다시금 자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교회만 가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오실 날이 오니까, 이제 재림되니까 자기는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다윗성교회인가 거기서 10월 28일 예수님 온다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일들도 하지 않고 막 아이들을 막 그냥 그래가지고 얼마나 일도 하지 않고 막 뭡니까? 그 산속 깊은 데 가갖고 그 산에 제일 높은 데 가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을 빨리 맞이하려고. 근데 TV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여자인데 아주 하얀 속옷 같은 걸 입었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자식이 학교를 가면 학교를 못 가게 하는 거야.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된다고. 저 산에다가 움박 하나 지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를 가져 내가 막 창피스러워서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제발 엄마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완전 정신이 나간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산속에 갔다가 음악에 쳐놓고 거기서 하얀 옷을 입고 매일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온다고. 자식이 엄마가 오면 막 도망가고 엄마는 막 쫓아가는 거야. 잡으려고. 그걸 데려가려고. 그래 나중에 28일 날이 안 왔잖아요. 안 오니까 뭐냐 하면은 이건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뿐이지 분명히 왔는데 자기가 못 받았다라는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의 영에 한번 넘어가면 자꾸만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있습니다. 재림은 있는데 지금이 아니에요. 아직은 안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은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믿냐면은 어떤 한 사람을 재림 예수로 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림 예수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재림 예수라고 믿지만은 아직 예수님은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따르세요? 모든 상황이 종결돼요. 이제는 사단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제 들림받은 사람 다 들림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정말 혼인자체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데도 그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핍박하고 배반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직구석으로 일어나는데 아직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우리 그냥 다 생활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재림을 시켜놔가지고 재림 예수 온다고 거기서 그냥 시간 보내게 만들고 또한 그렇게 재림 예수를 믿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도적같이 온다고 하지만 도적같이 살금을 맞다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오셔서 아무도 모르게 오셔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 때 오시는 게 바로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를 하는데 내가 세마포를 입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는 성도의 오늘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준비하는 것은 하지만은 내가 이런 식으로 재림 예수를 믿거나 내가 정말로 재림 예수님 온다고 재림 온다고 그냥 그 산에 올라가서 있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보면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렇게 취하는 그러한 권면이나 징계가 달라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편지를 썼는데 너희가 그들이 순종하게 하라.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부끄럽게 해서 그들과 사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회개를 전제 아래 그들에게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이지. 근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쫓아가면서요. 출교시켜버려요. 바울의 이러한 것들은 바로 보게 되면 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바로 이들이 그러면서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기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이 느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바른 신앙가들로 도래오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러한 마음이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 사랑이 있는 것이지 이들을 내치고 이들을 출교시키고 그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보니까 또 뭐냐면은 17절에 보게 되면 신필로 문안한다라는 것인데 이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사도들의 이름을 사칭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거는 다 대피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모든 것을 대피를 하는데 끝에의 그 인사말과 끝에의 그 모든 쌓이는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자기의 그 사도들이 그렇지가 않으면 거짓 사도들이 다 거기다가 자기들 이름 써가지고 보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거짓으로 자기네들이 사울이라 그러고 바울이라 그러고 베드로라 그러고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거는 다 친필로 썼다라고요. 친필로. 자기들의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기에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얼마만큼 발휘하고 가는가라는 것이에요. 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향기요, 냄새 이런 것인데 바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한 독한 창질 같은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꽃과 향기는 열매는 향기를 말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향기를 말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요. 나도 예수님 벗어나면 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것이 굉장히 악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라는 거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참된 일이고 가장 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안에 살기 위해서. 벗어나면 우리는 죄가 다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다 어떤 것도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나가보세요. 이틀만 안 믿고 나가보세요. 별짓 다 하고 살 거예요. 그죠? 못했던 것까지 더 할걸.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으로 내가 믿어가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남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핍박도 고난도 받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항상 생각하고 가야 돼요. 핍박을 항상 생각하고 가야 돼요. 매일마다 좋은 일만 이룰 것이다. 나에게 축복만 있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리를 다 주시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주시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마귀 사단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예수님이 사분의 꽃이라 했죠. 사분의 꽃. 그렇죠? 그러니까 그 꽃이 향기를 발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영향력이에요. 뭐 착한 일을 한다, 뭐 남을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것, 전도하는 삶, 남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
너는 정말로 선한 일에 충성된 자다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부가 되고 부담이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드려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귀한 권사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아뢰짐으로 이제는 그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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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드립니다. 509장을 드리겠습니다.